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옛 이야기 한 자락 들으시며 잠시 쉬어가세요. 스님, 큰일이옵니다. 겨울 동짓달 새벽, 강원도 정선 깊은 산속 작은 산사. 법당 문살에 성해가 하얗게 내려앉고 새벽 안개가 마루를 감쌌다. 동자승 훈이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쌀독에 쥐새끼 한 마리 숨을 구멍도 없사옵니다. 쌀독이 텅 비었어요. 진우 스님은 염주를 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허허, 그게 무슨 큰일이냐? 훈이는 입을 삐죽 내밀었다. 그럼 작은 일이에요? 스님도 사람인데 밥 안 잡수시면 어찌 살아가시렵니까? 소승은 벌써 속이 쓰리옵니다. 스님은 피식 웃었다. 그럼 배고플 땐 참선이나 하거라. 마음이 비면 배도 비는 줄 모르느니라. 그런 소리 마옵소서. 마음은 비어도 배는 비면 안 되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훈이의 뱃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울렸다. 스님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중얼거렸다. 허허, 이놈의 속은 거짓말을 못하는구나. 그러곤 장삼을 여미며 말했다. 복은 구해야 생기고 인연은 찾아야 이어지는 법이지. 네 배를 채우러 다녀오마. 스님, 눈이 저리 퍼붓는데 정말 내려가실 거예요? 길도 미끄러운데 내일 가시면 안 되옵니까? 오늘 밟은 자리가 내일 길이 되는 법이다. 걱정 말거라. 금방 다녀오마. 스님은 삿갓을 눌러쓰고 절을 나섰다. 훈이는 마당 끝에 서서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두 손을 모았다. 나무아미타불. 스님 발에 동상 안 걸리게 해주시옵소서. 산길을 벗어나자 마을이 보였다. 초가 지붕마다 눈이 수북히 쌓이고 굴뚝 연기가 힘없이 피어올랐다. 스님은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다. 시주 좀 청하옵니다. 안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아이고, 올해는 우리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오. 절에 쌀이 없으면 부처님이 주시겠지? 문짝이 쾅 닫혔다. 진우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다음 집으로 향했다. 두 번째 집. 스님, 우리 집엔 애가 넷이라오. 쌀독은 바닥 드러낸 지 열흘이고 죽을 쑤어도 물이 더 많소이다. 세 번째 집. 시주는 무슨 개뿔. 절에서 밥 빌어 먹을 생각 말고 땅이나 파서 감자라도 캐시오. 네 번째 집에서는 대문도 열리지 않았다. 다섯 번째 집에서는 개가 지저댔다. 얼마나 걸었을까? 마을 끝자락, 커다란 기와집 하나가 눈 속에서 번쩍였다. 대문 앞에서 하인 하나가 팔짱을 낀 채 비웃었다. 스님, 시주 얻으러 오셨어?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하오. 하하, 참 딱한 꼴이로다. 온종일 돌아다닌 모양인데 빈손이라니. 어디 한 푼어치라도 얻어오셨어? 스님은 합장하며 조용히 말했다. 부처의 길은 걸음마다 인연을 쌓는 법이라 하오. 사내 종이 코웃음을 쳤다. 말은 번드르르 하구먼. 우리 마님께서는 그런데 손 안 대시오. 그러니 그냥 돌아가시오. 바로 그때 안쪽에서 맑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절간 중이옵니다. 시주를 구걸하러 왔다 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드리거라. 잠시 후 마님이 직접 마당으로 나왔다. 쪽진 머리에 비녀 하나, 소복한 치마 저고리. 얼굴은 고왔지만 눈빛은 서늘했다. 그녀가 스님을 보는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리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느 절에서 오셨소? 이 고을 북쪽 달마산 자락 청운암이옵니다. 마님은 스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다. 무엇이 필요하시오? 공양비 조금만 시주해 주신다면 절 식구들이 이번 겨울을 버틸 수 있을 것이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흐르더니 마님은 하인을 불렀다. 쌀 한 말 퍼드려라. 예? 마님, 한 말은 너무 많지 않사옵니? 한 말이라 하였다. 단호한 말에 하인은 마지못해 자루를 들고 나왔다.
그녀는 지게를 가져오게 하고는 부드럽지만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걸 메고 가시죠. 눈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시고요. 하인이 지게에 쌀자루를 올렸다. 그 순간 스님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큰 은혜 입었사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이 댁에 머무를 것이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돌아서며 그녀의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다. 스님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절을 했다. 눈송이가 그녀의 어깨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스님은 다시 길을 걸었다. 쌀 한 말을 등에 진 진우 스님의 어깨가 점점 내려앉았다. 해는 서쪽으로 조금씩 기울고 눈발은 점점 굵어졌다. 아이고, 부처님, 이 짐만이라도 좀 가볍게 해주시지. 진우가 헉헉거리며 중얼거리는데 갑자기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다. 이 못된 년이 또 물을 쏟았어! 순간 스님의 발이 멈췄다. 저 목소리엔 사람을 얼릴 만큼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다. 소리가 커다란 기와대문 안쪽에서 울려오자 진우는 살며시 담장 너머를 엿보았다. 마당 한가운데 젊은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얼음물에 젖은 두 손은 새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그 앞엔 회초리를 든 마님이 독사처럼 서 있었다. 그 쓸모없는 손으로 뭘 안다고 빨래를 맡긴 거냐? 물 한 바가지를 엎질러서 천을 다 버려놨구나! 마님의 목소리는 겨울 강물보다 차가웠다. 여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겨우 새어나왔다. 마님, 용서하옵소서. 물이 너무 차서 손이 말을 듣지 않았사옵니다. 입만 살았구나! 손은 못 쓰면서! 마님이 회초리를 번쩍 들어올렸다. 바로 그때 그만하시지요. 스님이 기와대문을 밀치고 들어서며 단호히 외쳤다. 그 소리에 마님이 화들짝 몸을 돌렸다. 뭐야? 당신은? 중놈이 남의 집안일에 함부로 끼어드는 게냐? 진우는 천천히 합장했다. 부처님께서도 고통받는 일을 그냥 지나치진 않으셨을 겁니다. 부처님은 세상 물정을 모르시나 보지? 세상 일이 자비 한마디로 돌아간다면 이 세상에 굶는 사람은 왜 있겠소? 이년은 빚 대신 들어온 노비요. 왜? 그 빚을 중이 대신 갚아주기라도 알겠냐? 진우는 잠시 마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등에 지게를 내려놓았다. 그 위엔 방금 다른 집에서 시주받은 쌀 한 마리 얹혀 있었다. 제가 가진 건 이것뿐이요. 이 쌀 한 말로 빚을 갚겠소. 뭐라고? 스님의 말에 마님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허참, 노비값이 어찌 쌀 한 말에 된다는 말이오? 도둑놈 심보구먼.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허나 이것밖에 없소이다. 마님은 잠시 쌀자루를 노려보다가 씩 웃으며 말했다. 좋소, 데려가시오. 이 아이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밥만 축내니 나도 골치가 아팠소. 쌀 한 마리면 그냥 거저주는 거요. 마님은 여인을 향해 손짓하며 비웃었다. 운 좋은 년이구만. 한겨울에 쌀 한 말 값에 팔려가다니. 그 인연 과연 얼마나 갈는지 두고 보지. 그녀는 회초리를 툭 던지고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스님은 얼어붙은 여인을 조심스레 일으켰다. 일어나시오. 춥겠소. 산은 좀 멀지만 올라가면 따뜻하오. 여인이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 저는 죄 많은 몸이옵니다. 진우 스님은 눈 내리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빙그레 웃었다. 죄 많은 몸일수록 눈이 덮어주는 법이오. 여인은 작은 보따리 하나를 안고 스님을 따라 산길로 접어들었다. 한참을 오르던 진우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여인은 얇은 옷 하나에 맨발이나 다름없는 너덜너덜한 집신을 신고 있었다. 발끝은 이미 새파랗게 얼어 있었다.
스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의 장삼을 벗어 그녀의 떨리는 어깨에 덮어주었다. 이거라도 입게. 이러다 정말 얼어 죽겠소. 스님은 어찌... 나야 걷다 보면 따뜻해질게요. 진우 스님은 또 자신의 두꺼운 버선을 벗어 그녀의 발에 신겨주었다. 이제 좀 낫겠소. 여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왠지 그 슬픈 눈빛이 낯설지가 않았다. 스님, 이런 은혜 어찌 있겠사옵니까? 저 같은 미천한 사람 때문에 귀한 쌀을 잃으셨으니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은혜가 아니오. 추운 사람에겐 따뜻함을, 배고픈 사람에겐 한 줌 밥을. 그게 인연이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눈 내리는 산길을 걸었다. 진우 스님이 빈지게를 다시 매자 그 위엔 이제 쌀 대신 새로운 인연이 실려 있었다. 눈은 계속 내렸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엔 묘하게도 따스함이 배어 있었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기울었다. 스님과 아리가 산길을 오를수록 눈발이 점점 굵어졌다. 희미한 등불 하나가 깜빡이는 곳, 바로 청운암이었다. 스님, 문 밖에서 동자승훈이가 펄쩍 뛰어나왔다. 왜 이제 오시옵니까? 스님, 해는 진작 졌고 바람은 칼같사온데 호랑이라도 만나셨으면 어쩌시려 했사옵니까? 스님 눈 덮인 어깨를 털며 빙그레 웃었다. 허허. 이런 날엔 호랑이도 제 굴 속에서 이불 덮고 있겠지? 그 말씀이 농이시옵니까? 스님, 훈이가 볼멘 소리를 하다 말고 그제야 스님 뒤에 선 낯선 여인을 보고 입을 딱 벌렸다. 낡은 보따리를 품에 안은 여인의 머리끝에는 아직 눈송이가 녹지 않았다. 스님, 근데 저분은 누구시옵니까? 진우 스님이 숨을 고르고 차분히 대답했다.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지내리 일세. 이름은 아리라 하더구나. 훈이는 아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스님의 손을 살폈다. 근데 스님, 또 빈손이시옵니까? 시주는요? 곡식은요? 설마 오늘도... 스님이 멋쩍게 뒷머리를 긁었다. 인연이란 게 참 묘하더구나. 그러고는 빙그레 웃으며 덧붙였다. 허나 쌀보다 더 귀한 인연을 얻었으니 오늘은 빈손이 아니지. 에이, 그러면 오늘 저녁도 또 된장국이겠네요. 물에 된장만 풀어서 훌훌 마시는... 허허. 배는 고프나 입은 여전하구나. 아리가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훈이는 볼을 부풀리며 투덜댔다. 웃지 마세요. 진짜 맛없다니까요? 그날 밤 스님은 절 한켠의 작은 방 한 칸을 아리에게 내주었다. 바람이 덜 드는 조용한 방이었다. 이제 여기서 푹 쉬게. 몸부터 추스르고 보세. 아리가 깊이 머리를 숙였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평생은 무슨. 내일 아침까지만 기억하면 되지. 스님이 너털웃음을 지으며 문을 닫으려는데 잠깐만요. 훈이가 문틈으로 얼굴을 쏙 내밀었다. 아리누이, 손은 괜찮으세요? 아까 완전 얼어붙었더이다. 응, 이제 괜찮아. 고마워. 기다리세요. 훈이는 종종 걸음으로 사라지더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대야를 들고 돌아왔다. 이거요. 손 담그세요. 밖이 얼마나 추웠는데요. 아리는 놀라며 손을 담갔다. 얼어붙었던 손끝이 천천히 녹으며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고마워, 훈아. 너 참 착하구나. 에헴,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아리가 머뭇거리며 품속 보따리를 풀었다. 안에는 검게 그을린 고구마 서너 개가 아직 미지근하게 열기를 품고 있었다. 이거 마님 댁에서 몰래 챙겨두었사옵니다. 혹시나 싶어 품에 넣어왔지요. 많진 않사오나 함께 나눠 드시지요. 훈이의 눈이 번쩍 빛났다. 고구마요? 진짜 고구마 맞지요? 작은 손이 허겁지겁 뻗다 멈췄다. 아리가 먼저 하나를 스님께 내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님도 드시지요. 이 고구마 냄새가 참 따뜻하구나. 맞아요, 스님.
훈이는 벌써 한 입 베어 물고 환히 웃었다. 세상에 이렇게 단 고구마는 처음이옵니다. 세 사람은 작은 등잔불 아래 둘러앉아 고구마를 나눠 먹었다. 바깥에는 여전히 눈이 내렸지만 그 방 안마는 봄날처럼 따뜻했다. 스님, 아리가 조용히 물었다. 빈손으로 돌아오셔도 괜찮으신가요? 빈손이라. 스님이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며 고개를 저었다. 이리 따뜻한 고구마를 얻었는데 어찌 빈손이라 하겠는가? 훈이가 볼을 빵빵하게 부풀린 채 고개를 끄덕였다. 맞싸워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눈 내리는 밤, 청운함에 잔잔히 퍼져나갔다. 아리는 새벽마다 훈이와 함께 우물물을 길어오고 스님은 마당을 쓸었다. 점심이 가까워지면 아리의 손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훈아, 물 끓으면 나물 넣어라. 예, 근데 스님, 이게 나물이옵니까? 풀이옵니까? 허허, 손에 잡히면 다 풀이요. 입에 들어가면 다 나물이니라. 그럼 마당의 잡초도 나물이옵니까? 그것도 삶아 보거라. 네가 먹으면 알게다. 스님의 웃음에 아리가 소리 없이 웃었다. 쌀 한 마를 인연으로 청운함에 들어온 아리는 이내 절 생활에 익숙해졌다. 스님과 훈이와 함께 약초를 캐고 절 뒤편 텃밭에는 파와 상추, 무, 그리고 깻잎을 심었다. 훈이는 삽질하다 넘어지고 아리는 흙 묻은 손으로 웃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어느새 한 가족이 되었다. 산새 소리, 밥 짓는 냄새, 저녁 종소리 속에 청운함의 하루가 고요히 흘러갔다. 그날 밤, 법당의 등불 하나가 잔잔히 깜빡였다. 스님은 조용히 염주를 굴리며 아리에게 물었다. 아리야, 어찌하다 남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느냐? 아리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다. 불빛 아래 눈망울이 흔들렸다. 어머니가 홀로 절 낳으셨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장애나가 품팔이를 하시며 겨우겨우 사셨지요. 그러다 병이 드셨사옵니다. 약값도 없고 먹고 살기 힘이 들어 마님 댁에서 쌀을 꺼왔사옵니다. 한 말, 두 말, 갚을 길이 없어지고 목이 메었다. 그 빚 대신에 제가 그 집 종으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두 손으로 무릎을 꼭 쥐었지만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어머니는 제가 끌려가던 날 그저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말씀만 남기시더이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숨을 거두셨사옵니다. 스님은 한참을 아리의 눈을 바라보다 문득 그의 머릿속에 오래전 어떤 얼굴이 스쳐갔다. 17년 전 어느 여름, 승복을 입지 않은 진우는 20대 후반의 젊은 무인이었다. 전란의 뒤끝, 머물 곳을 잃은 채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더니 이내 어둠이 산을 삼켰다. 산짐승들이 튀어나왔다. 검을 휘두르던 찰나 발밑이 무너졌다. 그는 비탈을 굴러내리며 바위에 부딪혔다. 왼다리에 깊은 상처가 나 피가 흘러내렸다. 비틀거리며 산길을 헤매던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였다. 낡은 초가 한 채 그는 문을 두드렸다. 계십니까? 잠시만. 문이 삐걱 열리며 그 안에서 한 여인이 조심스레 얼굴을 내밀었다. 누구시옵니까? 진우는 숨을 고르며 허리를 굽혔다. 지나가던 무인이요. 산짐승에게 습격을 받았소. 피 좀 먹게 해주시면.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젖혔다. 어서 들어오시옵소서. 그녀는 바구니에서 헝겊과 약초를 꺼냈다. 진우가 낮은 숨을 몰아쉬었다. 민폐를 끼치는군요. 민폐는요,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그녀의 따뜻한 손이 상처에 닿았다. 이건 약초를 짓지은 것이옵니다. 좀 쓰리실 거예요. 괜찮소. 그날 이후 그는 며칠 동안 초가에 머물렀다. 낮에는 마당에 장작을 패고 밤이면 여인이 다려주는 약차를 마시며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비가 내리던 날엔 두 사람이 처마 아래서 빗소리를 함께 들었다. 그날 저녁 호롱불이 잔잔히 흔들리는 방 안에서 명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 남편은 전염병으로 떠났사옵니다. 혼인한 지 고작 한 해만이었죠. 그 뒤로 이 초가에 홀로 들어 살고 있사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시는 누군가를 들이기 두려워서 그저 이 산속에서 조용히 살다 가려 했지요. 진우는 망설이다가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날 밤 등불은 천천히 꺼졌고 두 사람의 조용한 숨결만이 어둠 속을 채웠다. 안개가 자욱한 이튿날 새벽, 진우는 문 앞에 섰다. 이 은혜 잊지 않겠소. 그 한마디만 남긴 채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전장. 피와 연기, 불타는 마을, 사람이 사람을 베는 소리. 그는 힘없이 검을 땅에 떨어뜨렸다. 내 손으로는 더는 아무도 다치게 할 수 없구나. 그날 이후 진우는 군영을 떠났다. 검을 내려놓고 머리를 깎았다. 속세의 인연을 버리고 산속 절로 들어가 그는 그렇게 스님 진우가 되었다. 그날 밤 회상을 마친 스님은 법당의 등불 아래 앉은 아리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자꾸만 옛 여인 명예의 얼굴이 겹쳐졌다. 진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 어리석은 마음아, 아직도 미련을 놓지 못하느냐? 그의 손에 쥔 염주가 천천히 굴러갔다. 얼마 뒤 깊은 산속 산사에도 따스한 봄볕이 내려앉았다. 눈 녹은 처마 끝에는 새싹이 돋고 산새 소리가 고요한 절집을 깨웠다. 그때 멀리서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지난 겨울 쌀 한 마를 시주했던 마님이었다. 아니, 마님께서 이런 첩첩산중까지 어인 일이시옵니까? 마님이 고운 미소를 지었다. 별일 아니요. 그저 눈 오던 날의 스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말이요. 봄 기운이 드니 괜스레 발길이 이리로 향하였나이다. 진우가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 험한 산길을 어찌 올라오셨는지요? 늙은 몸도 봄볕을 받으니 젊어지는 것 같구려. 마님이 웃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절 뒤편에서 아리가 채소 바구니를 안고 나왔다. 스님, 공양 준비가 다 되었사옵니다. 그래, 아리야, 수고 많았구나. 스님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목소리에 마님의 웃음이 멎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는 아리의 얼굴을 본 찰나 잠깐, 너는? 아리가 당황스레 고개를 들었다. 예? 저를 아시옵니까? 마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다가섰다. 네 왼팔을 좀 보여주겠니? 아리가 영문을 몰라 하면서도 조심스레 소매를 걷었다. 하얀 팔목 안쪽에 붉은 반점 하나가 선명히 드러났다. 아! 마님이 신음을 내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니, 이 반점은. 아니야, 틀림없어. 내 동생 명예의 딸이 분명해. 진우 스님이 놀라 다가왔다. 마님, 진정하시옵소서. 대체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마님은 흐느끼며 아리의 손을 꼭 잡았다. 스님, 이 아이의 어미가 바로 제 친동생이옵니다. 아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손에 쥔 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지며 푸른 채소가 바람에 흩어졌다. 마님, 지금 무슨 말씀을... 진우 스님도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말했다. 마님, 그게 대체... 마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리는 태어날 때부터 팔에 붉은 큰 반점이 있었소. 그 반점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더이다. 얼굴도 그렇소. 어릴 적 우리 명예를 꼭 빼닮았구나 싶었지요. 어릴 때 본 그 얼굴 그대로이옵니다. 앉으시오, 스님. 이야기가 좀 길 것 같소.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동생 명예는 20에 과부가 되었지요. 남편이 전염병으로 죽고 나서 홀로 외딴 산골 초가로 들어가 살았소. 그런데 어느 날 배가 불러오더이다.
마님이 씁쓸하게 웃었다. 과부가 아이를 뱄다 하니 온 동네가 난리였지요. 망측한 년, 돌로 쳐 죽여라. 나조차도 체면 때문에 모른 척했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러다 동생이 죽을 병에 걸렸다 해서 찾아갔죠. 그때서야 그 애가 털어놓더이다. 진우 스님의 안색이 점점 창백해졌다. 아이 아버지는 산길에서 만난 무인이었다 하더군요. 산짐승에게 쫓겨 다리를 다친 채 쓰러져 있었는데 명예가 구해서 며칠 돌봐줬다고. 진우의 미간이 좁혀졌다. 키 크고 인상 좋은 사내였는데 왼쪽 어깨에 칼자국이 깊게 있었다고 하더이다. 허나 이름은 끝내 묻지 못했다고. 진우의 숨이 거칠어졌다. 그럴 리가. 그러고 몇 해 뒤 정선장터에서 그 무인을 다시 봤다더군요. 그런데 이미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있더라고. 쨍그랑. 진우가 들던 찻잔이 완전히 깨졌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동생은 차마 말을 못했다더이다. 속세를 떠난 스님께 어찌 아이가 있다고 하겠냐며. 마님이 한숨을 쉬었다. 그 뒤로 병이 깊어져 결국 홀로 숨을 거두었지요. 뒤늦게 들었사옵니다. 아이는 빚 대신 여종으로 팔려갔다 하더이다. 법당안이 죽은 듯 고요해졌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마님, 혹시 그 동생분이 홍미산자락 오동나무 세 그루가 서 있는 외딴 집에 사셨습니까? 마님이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어나 그걸 어찌. 아쏘, 바로 그 집이었소. 진우가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하늘이셔, 이런 일이. 제가 그 무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10여 년 전 늦가을 늑대 때 쫓겨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그 여인이 저를 구해주었소. 사흘 밤낮 열을 식혀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근데 내 아이를 가졌을 줄이야. 그가 두 주먹을 쥐었다. 떠나는 날 새벽 마당에서 배웅하던 그 눈빛이 지금도 잊히지 않소. 그때 한마디라도 더 나눴더라면. 진우가 가슴을 내리치며 말했다. 이 못난 놈, 그때 그녀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구나. 한 번만 뒤돌아봤어도, 한 번만. 그때 삐그덕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문틈 사이로 아리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럼 스님이 제 아버지라는 말씀이옵니까? 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부녀의 눈이 마주치자 아리가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그럼 정말 제 아버지이시옵니까? 지금껏 그리도 절 아껴주신 게 그런 이유였습니까? 쌀한 말로 절 구해주신 것도 다 인연이었사옵니까? 진우가 떨리는 손을 뻗었다. 아리야, 아버지! 아리가 진우의 품에 뛰어들었다. 마님이 훌쩍이며 말했다. 쌀 한 마리 이런 인연을 만들 줄이야. 하늘도 참 잔인하면서도 자비롭구나. 진우가 아리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다. 미안하다 내 딸아.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봄바람이 법당 안으로 들어왔다. 그때 문 밖에서 고사리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님, 밥은 언제 드세요? 공양밥 다 식겠사옵니다요. 훈이가 뾰로통한 얼굴로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러다 눈물 범벅이 된 세 사람을 보고 멈칫했다. 스님, 다들 왜 우시옵니까? 소승이 뭘 잘못했사온지. 그러다 스님이 눈가를 훔치며 피식 웃었다. 아리도 눈물 사이로 웃음을 터뜨렸다. 훈이가 머리를 긁적였다. 그래도 밥은 먹고 울어야지요. 안 그럼 된장국 식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이 법당 가득 번졌다. 그날 청운함에는 눈물보다 따뜻한 웃음이 피어올랐다. 쌀 한 말의 인연은 그렇게 눈물과 미소로 완성되었다.